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가는 주님 은혜를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준비되어서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공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건만 힘을
마음을 다해 충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행과 섬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 심사를 주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1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이연구 장로님 기도 이동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고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이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관심하시고 간섭하셔서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코로나19란 전염병과 걱정의심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중에 알면서도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한 죄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나와 나의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음을, 때로는 세상적인 유익과 안위만을 위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다 위험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본이 되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추수하실 때에 버려지고 묶여져 태워지는 가라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는 곡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육신의 쇠암으로 아픔이 있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의 기간을 정하여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며 찬송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후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지켰던 것을 생각할 때 저희의 믿음은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거저 받고 살면서도 감사와 찬송이 멈춰버린 각박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감사에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감사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드리는 감사에서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을 입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시켜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작정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즐겁고 평안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아껴 드리는 가정에 사르밧 여인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또는 소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드릴 수 없어서 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45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조서에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사를 주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가슴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의무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적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생각을 않고 지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가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때 중국 미술대회에 나가서 특선에 입장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갈 길이 가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막혔어요. 그러다가 국문학자가 되겠다 해서 국문학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서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꿈이 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그리고 대형 집회에서 설교를 인도하는 목사, 또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막연한 꿈이었지요. 그런데 그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총회 일도 했었고 노예 일도 했었고 노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작정을 어떻게 했냐면 유명해지지 말자.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하고, 또한 설교의 내용을 방송에서 방영해 주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은 다 차단했습니다. 유명해지지 말자. 왜 그러냐면 목사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행사에 불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회에 불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집회를 위해서 타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월, 화, 수 다른 교회 잡혀 있고 수목금, 목금, 토 다른 교회 잡혀져 있으면 6일 내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주일만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비행기 타고 떠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자란 목동이란 뭘까요? 양을 치는 목동이 어느 양을 쳐야 될까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치는 게 목동의 사명이에요. 목숨과도 같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유명해져서 다른 울타리에 있는 그 양들을 치러 다니면 내 울타리에 있는 양들은 누가 칩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제가 전라북도에서 목회자 세계에서는 제 밑에 한참 밑에 세대 아니고는 저와 동시대의 목사가 된 분들은 저를 거의 다 압니다. 성도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들을 연합기관의 중요한 일들을 한 분들은 저의 일면식이 있습니다. 임상희 장로님도 전라북도 연합회 일을 할 때에 같이 일을 하기도 해서 임 장로님은 저를 압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큰 행사에 주요한 일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고 초대를 받아서 갔어도 제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순서를 맡았어도 조용히 감당하고 내려오기를 바라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매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초침이 째깍 가듯이 주일이 째깍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요, 이 거룩한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서 하나님만 만나고. 근데 목사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성도들을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자잘한 일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한 교회에 청소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설과 또 여러 가지 본당, 교육관, 화장실, 주차장, 화단, 여기 또 대문, 울타리, 밥, 교회 옆에 있는 길, 이웃과의 관계되어 있는 이 교회와 인접해 있는 이웃,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해요. 5만 가지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5만 가지의 일을 하다가 주일 강단에 서누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장시간, 몇 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엉덩이에 땀이 날 때까지 앉아 있어도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이 거룩한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아. 낮은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이 소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 꿈을,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꿈을 묻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시골이라서 내 꿈을 펼치지 못했다. 학교를 가지 못해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서 내 꿈은 이거였는데 못했다. 그리고 젊음의 때를 지나서 지금 노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 하고 포기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애석해하고 아파하고, 인생이 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이죠.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인생을 성공해봐야 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40대를 넘어가면서 30대 이전에 이루어야 할 꿈들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아픔이 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꿈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내 인생에는 복이 될 수 있는 꿈이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눈치가 빨랐던 모양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옵소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청탁한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랑곳 없습니다. 자신들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세베대의 그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를 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제자가 세례 사도 요한 외에는 없어요. 11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단 한 사람만 있는데 거기에 여인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한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잡히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르르 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마다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파합니다. 4명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근데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성입니다. 김씨, 이씨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성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구변돼서 다른 사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사촌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씨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이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을 할 때 가장 먼저 청탁을 했던 자신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친척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부탁을 안 들어줘도 예수님이 우리 친척인데 친척인 내 부탁을 안 들어줄까 하는 그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청을 뒤로 하고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처음 나실 곳이 없어서, 유하실 곳이 없어서 여관의 그 마구간, 그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누일 자리가 없어, 이부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말구유를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깔고 그에다 예수님을 눕혔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마구간에 말 구유에다가 건물을 얹혀놓고 그 위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그렇게 거처를 정한 아이가 세상에는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죠. 또 젊은 세대 분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적어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강보에 싸서 따뜻한 이 추운 날 같은데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 아이를 거의 가난했던 집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의 한 대에 그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칠 때에 결국 바로왕이, 그 완악한 바로왕이 10번째 하나님의 재앙만에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세의 공주의 양자로 살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군에 차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해요. 처음 들었던 양치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나서는 순간도 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용한 지팡이는 어떤 모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화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한 이 정도까지 모세가 딱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아주 멋지잖아요. 근데 실제의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느라, 양들이 벼랑길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양을 그 지팡이로도 이렇게 쿡쿡 찔러서 바른 길로 오게도 하고, 맹수가 오면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느라고 어떤 때는 늑대를 때려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양들 곁에 있는 양의 똥에 이 지팡이가 그만 거기에 굴러서 양의 똥들도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걸 막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깨끗하게 해야지 막 수세미질을 하고 기름칠하고 그러면서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그냥 놓고 사용하고 똥 묻고 때 절고 40년 동안 때가 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딱 들어가니까 향기가 가득했던 그 바로의 궁전에 똥 묻은 지팡이가 들어오니까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뱀이 되고 집으라 하면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향하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막 반석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고 그런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에 똥이 묻은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 거룩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번듯하게 모세 정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왕급인데 왕의 반열에 오를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건데 그 밑에서 수발을 들은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님,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칠 때 똥 묻은 그 지팡이 버리고 우리가 금칼을 지휘봉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폐물을 들려줬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 하나 만들 정도의 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똥 묻은 지팡이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큰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울려가는 꿈을 이 땅에 오셔서 내내 여기는 고생이에요, 여기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 나 다시 올라갈래요, 하나님 올려주세요, 이런 꿈을 꾸지 않으셨어요. 내가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로 만두라 하면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목동 시절에 그 똥 묻은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꿈은 뭐냐고 말이죠.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루지 못한 그 꿈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이 어둡고 나는 꿈을 못 이루었어.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 나 우리 집은 가난해 지금도 먹는 것 가지고 늘 고민해야 돼. 내 자식들 제대로 학교 가르치지 못해서 다 변변치 않게 살아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 그렇다고 하면 그게 가난함이 아픔이고 또 불편함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난하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여쭤볼게요. 부자가 되면 늘 행복할까요?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누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사실을 뒤져보니까 막 사람들이 욕을 다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 찾아가지고 인사하러 찾아갔더니 너 같은 놈이 여기를 왜 오냐고 막 박대를 당하면서도 대통령 되겠다고 막 계속 그러고 다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과거에 지금까지 대통령들 보면 선거에 나와가지고는 그 백성 국민들을 찾아와가지고 찍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다 궁궐로 가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깨끗할 것 같았던 그런 분들도 가족의 비리, 부정축제 이거 걸려가지고 재판받다가 감옥 가고 그리고 벌금 물고 또한 폐가망신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떠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못 이루어서 애석해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져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체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세상의 온갖 추악한 것들을 떼어내 주시고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건만 우리는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어두워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전에 어둡게 살던 인생에서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얼굴이 밝아지고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족이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항상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건을 따져보니까 집이라고 해야 변변치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이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나를 알게 되게 되면 불행한 자기 자신도 불쌍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하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나 같은 조건의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데 꿈이 잘못되고 애석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슬프고 통탄해하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울상으로 살면 교회를 다녀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혈기를 부리면 저 사람 왜 저래? 말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왜 저렇게 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 자리를 다 물을 흘려가지고 전부 다 까맣게 만들고 이게 뭐에서 시작하냐는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과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를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야! 너만 출세하려고 그래. 너희들 먼저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해서 같이 얘기해야지. 라고 두 사람을 아마 탓했을 거예요. 화를 냈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관별로 모일 때 어떻습니까? 구역에서 모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럼 교회에서도 혈기를 내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려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이렇게 이문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막 달려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자 그리고 나만 자 소외된 자 절름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먼 곳을 찾아와서
그리고 병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치기 때문에. 먼 데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격 조건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잠자고 말씀을 그 곁에서 듣고 이적을 베푸시는 현장 속에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두 아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해합니다.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받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거라 하면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 그 길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길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아십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건 내용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자꾸만 여러분 머리에서 짜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임을 믿고 주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욕심, 욕망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예요. 추석 때 고향집을 향해서 가오는데 동네 길에서 초등학교 몇 년 선배님을 만났어요. 선배님도 저를 알아보고 서로 차에서 내려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길거리에서 차 한쪽에 받치고 이런저런 얘기, 반가운 얘기 하다가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그 동생은 지금 뭐해?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몇 년 선배 되는데요. 딱 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내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우리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셨다고 하고 말을 높여요. 아유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대해서 그랬더니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20여 년을 가끔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입사를 하시는 분이라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집사고 저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차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목회했던 시절에요. 초등학교 선배도 아니고 잠깐 학원 다닐 때 만났던 선배인데요. 학창 시절에 학원에서 만났던 선배인데요. 같은 고향 쪽에 사니까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니까 제가 신방 갔다가 오다가 교인들하고 같이
병원 신방 갔다가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그때 등짝을 확 풀리면서 야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선배는 맞고 제가 후배는 맞은데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얀마 전무하는 게 그게 듣기가 거북스럽대요. 교인들이 자꾸 눈치를 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군데 목사님한테 얀마 전마예요? 막 그런 눈치 받고 막 좌불안석인데 제가 이랬단 말이죠. 말을 못하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 뜻으로 이러면 뭐 임마 그럼 또 한 번 튀는 거예요. 난색했던 적이 있어요. 난감했던 적.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을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세상적인 관계에서 너 옛날에 내가 꾀복쟁이 시절에 우리 동네 살았지 않냐 지금 목사하고 나는 집사지만 그때 뭐 니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니나 내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안 물어봐도 답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생각에 골몰하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더군다나 모이는 성도님들이 다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니한 말이지만 범죄를 해서 교도소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하는 성도도 있는 거고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 자신의 얘기를 했더니 뭘 부려? 나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구만. 뭐가 은혜가 되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교인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순전해야 돼요. 순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아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고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어이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신앙생활, 신앙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도 사양할 수 있는 마음, 그 겸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를 초청을 받거든 잔치에 청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직급이 많은데 어떻게 나보다 부하 직원이 있는 데서 내가 어떻게 말석에 앉아. 부하 직원은 높은 자리에 앉는데 그런 자존심도 성도는 내려놓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데 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선생님 거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자리는 여기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떠밀어서 앉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앉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자세로부터 말씀에 앉으세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도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마음처럼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동안에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그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6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어른들 슬리퍼는 있는데 왜 우리들 슬리퍼는 없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신고 온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실내화를 신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 성도님들이 그 신발 가게에 가가지고 이쁜 신발, 어른들 신발을 골라다가 이렇게 다 신발장에 비치를 해놨어요. 근데 어린이 신발은 없는 거예요. 어른들 생각이 못한 거죠. 근데 6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사님, 혀짧은 소리, 왜 우들 신발은 없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당장에 가서 어린이 신발 구색맞추러 갔다가 준비를 해요. 여러분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또는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어린아이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응얼거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10명이 듣고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 유머가 있는 제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어깨를 툭 치는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네요. 뭘 그런 소리를요? 그러면서 웃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큰 소리가 나요? 이 일철에 가을철에는 부직갱이도 일어선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바쁜데 오늘 나락을 다 걸어들여야 돼. 근데 아침부터 일찍 새벽에 밥 먹고 시작한 이 일을 저녁에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해야 겨우 마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도중에 일이 하나 탁 터져요. 낫이 부러졌다든지. 그럼 낫 사러 가야 되잖아. 낫 빌리러 가야 되잖아. 낫 빌리러 갔다 오는 30분 동안에 일을 못 해가지고 결국 해가 져서 이슬이 내릴 때까지 일을 해도 일을 못 마치는 경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가족들끼리 일을 하다가 싸워요. 만약에 아버지가 막 일을 서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소스람을 부러뜨렸어요. 소스람질 하다가 그러면 야야야 소스람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쇠끝침에 안 찍히니라고 다행이다. 아버지가 일해야지. 이놈 저놈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쇠사람까지 부러뜨리고 이 자식 저 자식 이 집 자식이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고 있어요. 한바탕은 제가 그러고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을 그 엄마가 보고 있다. 여보 아들한테 그게 뭔 욕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 일이 방정이요. 이러고 아이고 이제 좀 쉬었다가 급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 쉬었다가 목도 축이고 새거리도 먹고 그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내가 역성 든다고 이렇게 바쁜데 살 빼질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부하가 아침이라가지고 당신 혼자야 그러면서 그냥 확 연장 던지고 집으로 가버려. 왜 화목해야 될 가정이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다가 쇠소랑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그 쇠소랑 자로 바꿔놨으면 새 것으로 바꿔놨으면 때가 돼가지고 바꿔놨으면 부러질 일이 없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쇠사랑자를 썩어진 쇠사랑자를 안 갈아놓은 아버지 탓인 거예요. 근데 부러질 때가 돼서 부러진 그 아들을 나무라고 욕하고 혼내. 그 아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예요. 집안일, 왜 어린 자식이 집안일 하다가 쇠사랑 하나 부러뜨렸다고 나간 집 아들 취급했던 아버지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는 지나가서 잊어버렸지만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 생각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치유받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되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일하다가 일이 잘못돼도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책임전 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배대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돌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만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달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추수를 우리가 하여 보면 금년에는 평년작이었어. 금년에는 풍년이야. 금년에는 풍년이야. 고도 드리는 것을 보면 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주일 난예배가 이제 오전 10시 반으로 통합이 됐는데 아직도 알지 못한 성도가 있는가 봐요. 지난주에도 오후에 온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구역 식구들 나는 구역장이 아니니까 연락할 책임이 없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들 이제 마스크 쓰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인원은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일기도회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오후 8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권사의 원래가 있는 날이죠. 소모임이 식사를 하지 않는 가운데 허용이 됐으니까 각 기관별로 원래 모이던 그런 시간에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각 기관과 부서들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그 주간에 제가 목회계획 2022년 목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계획 결산, 내년도 조직 이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 제2 남선교회가 오는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부터 모여서 화단의 전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성서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처럼 낮아져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